반갑습니다. 저는 지연법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독화살 비유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법을 앞서 여러분께 짧은 식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장미 꽃봉오리를 따 모아라. 노련한 시간은 여전히 도망치고 있으니 오늘 활짝 핀 이 꽃이 내일이면 시들어가고 있을 테니. 방금 들려드린 이 시는 지금은 유작이 된 로벨 윌리엄스의 죽은 시인의 사에 나오는 시구입니다. 선생님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학생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방금 들려드린 시처럼 날마다 새로운 하루가 되고 계신지요? 또한 지금 현재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지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경전은 전유경에 나오는 독화살 비유경입니다. 이 경은 중화함에 수록되어 있는 아주 짧은 경전이지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은 부처님께서 독화살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로 하여금 삶의 의문을 풀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딸려로 마룬카푸타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라문 출신인 마룬카푸타는 출가한 지 6년이 되지 않은 수행자였는데 어느 날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6년 만에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였는가? 깨달음은 고사하고 내가 안고 있는 의문조차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이 너무 절망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 나의 이러한 의문들을 부처님께 여쭤보고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신다면 계속 수행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미련 없이 이곳을 떠나기로 하자 라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나갑니다. 그는 긴장된 어조로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처님, 우주는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영혼과 육체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만약 둘이라면은 육체가 죽은 후에 나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숨 돌릴 틈도 없이 물어오는 제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부처님께서는 마룬카푸타여, 내가 너에게 한 가지만 물어봐도 좋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음과 같이 말하길, 여기 지나가는 한 나그네가 있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어디선가 독화살이 날아와서 그의 가슴에 박혀버렸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서둘러 독화살을 뽑으려고 했을 때 그 나그네가 정작 화살을 뽑지 못하게 막았다. 그는 이 화살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누가 쏘았고 쏜 사람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무슨 이유로 쏘았으며 어느 방향에서 쏘았고 화살의 독은 어떤 것이며 화살의 깃은 어떤 털인가 라는 문제를 알기 전에는 절대 뽑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그네의 목숨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룬카푸타는 그는 독이 온몸에 퍼져서 그 질문을 알기도 채 전에 죽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렇다. 그는 자신의 의문이 풀기도 전에 죽고 말 것이다. 그에게 있어 가장 급선무는 무엇보다도 우선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처럼 이 우주가 끝이 있든 없든 종말이 오고 있든 오지 않든 간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너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윤회의 세계로부터 해탈의 위기에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너에게 있어 가장 급선무일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주십니다. 이 일화는 당장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하지 않고 너무나 이상적인 번뇌에 얽혀있는 제자를 나무라신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독화살을 맞은 사람은 당연하게도 제일 시급한 것은 바로 독화살을 뽑고 치료하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무지에 휩싸여서 그것을 알면서도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아예 모를 때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흥미로운 문제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큰 항아리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항아리에 아주 큰 돌, 그보다 작은 돌, 더 작은 돌, 마지막에는 자갈과 모래를 섞어서 이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다. 어느 순으로 넣을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자, 어느 순으로 넣어야지만 가장 많은 양의 돌과 모래를 넣을 수 있을까요? 답은 예상하셨겠지만 큰 돌부터입니다. 모래부터 넣었을 경우는 나중에 가서 큰 돌을 정작 넣지 못하는 불성사가 생깁니다. 반면 큰 돌을 먼저 넣고 다음 순서대로 넣어간다면은 마지막에 모래들이 큰 돌과 작은 돌 사이사이를 메꿔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실험인데요. 우리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갈 때 큰 틀을 먼저 그리고 작은 계획을 세운다면은 그 목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큰 축 없이 작은 목표부터 세워간다면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나침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 개의 세상을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어니 젤린스키의 책 중에서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란 책이 있는데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것들 그리고 4%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의 고민들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이거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많은 번뇌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독화살 비유의 독화살을 맞은 나그네처럼 너무 쓸데없는 걱정들로 인하여 우리는 인생의 나침반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독화살 비유경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바로 현재 내가 숨쉬고 있는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후회는 이미 죽고 지나갔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과거의 잘못이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과 걱정에도 시달리지 말며 현재, 지금, 여기에 집중을 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임재선사의 어록집에 있는 말 중에 즉시 현금 갱무시절의 말을 좋아합니다. 이 말의 뜻은 바로 지금이지 다시금 올 시절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과거를 되씹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너무 큰 기대를 두지 말고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들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알고만 있지 그것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쓸데없는 지식일 뿐입니다. 끝으로 법정 스님의 일기 1회라는 법문집에 있는 글을 읽고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합니다. 오늘 핀 꽃은 어제의 핀 꽃이 아니다. 오늘의 나도 어제의 나가 아니다. 오늘의 나는 새로운 나이다. 묵은 시간에 갇혀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라. 과거의 좁은 방에서 나와 내일이면 이 세상에 없을 것처럼 살자. 우리는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만남이다. 이 고마움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순간순간에 살아있음을 느끼고 순간순간에 새롭게 피어나라.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을 어떻게 사는가가 다음의 나를 결정한다. 매 순간에 우리는 다음 생의 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법정스님의 말씀처럼 순간순간 살아있음을 느끼고 순간순간 피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스스로이기 때문입니다. 선물하십시오.